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제99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소망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열린 총회 첫날에는 총회장 이취임과 임원 교체식이 진행됐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65개 노회 1,500명 목사장로 총회 대의원들이 참석한 예장통합 제99회 총회. 김동엽 총회장의 인도로 진행된 개회 예배에서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정영택 부총회장은 대한예수교장로회 8,592개 교회 성도들이 꿈을 꿔야 한다며 오직 복음으로, 복음에 의해, 복음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설교에 이어 집례된 성찬 성례전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와 사랑, 화평이 넘치는 총회가 되길 다짐했습니다. 개회 예배 후에는 곧바로 목사 부총회장과 장로 부총회장을 선출하는 임원 선거가 열렸습니다. 이날 임원 선거는 5년 만에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광주 분향교회 최영남 목사와 광주 무등교회 진명옥 목사의 맞대결로 펼쳐진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전체 1,486명이 투표한 가운데 770표를 얻은 최영남 목사가 과반수인 744표를 넘어 당선됐습니다. 반면 진명옥 목사는 716표를 얻어 54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100회 총회를 이끌게 될 최영남 목사는 당선 소감에서 5년 전 부총회장 선거에서 낙선하면서 기는 훈련을 해왔다며 앞으로 기는 목사로서 머슴처럼 한국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목사는 목회자 역량 강화를 비롯해 교회학교 부흥과 장로교회 일치, 100회 총회 준비 등을 앞으로의 과제로 꼽았습니다. 다시 택해 주셨으니 정말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영성으로 총회의 각 분야의 영향을 미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은 단독 후보로 나선 삼각교회 박화섭 장로가 찬성 1,431표, 반대 55표로 당선됐습니다. 박 장로는 총회장을 잘 보필하고 교회의 사회적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습니다. 부총회장이었던 정영택 목사는 총회 임원 선거 조례에 의해 총대들의 만장일치로 총회장을 승계했습니다. 정영택 신임 총회장은 이 취임식에서 본인과 임원들이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총회를 위해 머슴으로 사용해달라며 앞으로 거창한 사업보다는 우리의 존재 자체로 세상을 깨끗하게 하자고 전했습니다. 그래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깨끗한 교회요, 질서가 있는 교회요, 법이 있는 교회요, 인간의 전략과 전설이 통하지 않는 교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총교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이름만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한편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예장통합총회에서는 지난해 결의한 목회 대물림 금지에 대한 헌법 개정안 상정과 연금재단 규정 개정안, 군농어촌 선교부 분리 등 수십 건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개신교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이 제99회 정기총회를 열고 다음 회기를 이끌 임원진을 선출했습니다. 총회장에는 백남선 목사가, 부총회장에는 박모용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정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제99회 정기총회를 열고 99회기를 이끌 신임 임원진을 선출했습니다. 총회장에는 목사 부총회장이었던 미문교회 백남선 목사가 총대들의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백남선 목사는 취임사에서 99회기를 잘 이끌어 앞으로의 100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이해와 용서로 하나되는 총회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백 목사는 또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처럼 장로님들은 대표 기도할 때처럼 행동한다면 총회와 한국 교회가 달라질 것이라며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같아가지고 그래서 비난을 받고 한국 교회 공신력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안하기를 이번 총회에 정말로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들은 대표기도 인도하는 마음으로 총회를 하면은 복된 총회 될 줄로 믿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목사부총회장에는 황금교회 박무용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제비뽑기를 통해 세 후보 중 두 후보를 확정한 이후 직접 선거를 거쳤습니다. 총 1,447표 중 무효표 2표를 제외한 777표를 얻어 정현철 목사를 109표 차로 누르고 최종 당선됐습니다. 박무용 목사는 리더들의 책임을 미루는 태도가 지금의 한국 사회와 교회의 문제를 야기했다며 장자교단다운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일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박 목사는 농어촌, 미자립교회에 관심을 갖고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총회도 이제는 책임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를 아우러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장자교단으로서 한국교회 중심에 설 수 있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 참 교단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섬기려고 합니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는 전체 총대 1,544명 중 총 1,4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정기총회 둘째 날인 23일 새 임원의 보고를 시작으로 전국 노회가 상정한 헌의안이 등록됐습니다. 총신대 총장 신임 관련 헌의안을 비롯해 총무 임기 처리, IT 문제 등 총 300여 건입니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1912년 교단 헌법 제정 이후 100여 년 만에 헌법 전면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국개신교계 최대 교단인 예장합동의 제99회 정기총회, 새롭게 구성된 임원진과 각 헌의안의 논의 결과가 143개 노회와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순복음대학원 대학교가 러시아 선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러시아 선교 포럼을 열고 러시아 선교의 전망과 경험을 나눴습니다. 포럼은 러시아 현지 선교사의 강연을 비롯해 참여 교수들의 질의와 논평 시간으로 진행됐으며 사회는 순복음대학원 대학교 김종윤 교수가 맡았습니다. 스톨리아프 유리이 목사는 러시아의 기독교 수용과 역사적 의미라는 주제 강연에서 러시아 사회가 전반적으로 개신교보다는 정교회를 선호하는 편이라며 사회공헌 활동과 미래세대 양성 등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길 권면했습니다. 까이달로 만드레이 목사는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등 현지에서 겪었던 선교 경험을 나눴으며 특히 선교지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복음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학교법인 순총학원 이사장 정원희 목사는 이번 포럼이 러시아 선교를 준비하는 사역자들에게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신임 대표회장이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기총에서 탈퇴한 모든 교단에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회장은 한기총의 최우선 과제에 대해 탈퇴한 모든 교단이 복귀하는 것을 꼽았으며 한국기독교의 80%가 보수인 만큼 한기총이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다른 단체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며 역사성을 가졌다는 것은 잘못이 있더라도 반성하고 갱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기총이 정체성을 회복해 건전한 보수단체로서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고 통일을 준비하는 단체로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한기총 내 이단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교단이 들어와서 같이 의논하고 결론을 도출해낸 뒤 그 결론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슬람 개종을 거부해 사형 선고를 받았던 수단의 기독교 여성 메리암 이브라힘이 미국 망명이후 가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오직 믿음에 의지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이브라힘은 최근 미국의 한 방송에 출연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했다며 그 믿음에만 의지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브라힘은 또 수단 법원이 최종 판결 전 이슬람 학자를 투입하는 등 자신을 회유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종교적 이유로 핍박받고 있는 여성과 어린이를 돕고 싶다고 밝혔으며 모진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신앙을 지키고 있는 기독교인에 대해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적의 기독교인과 결혼한 이브라힘은 이슬람 배교 혐의로 고발당해 지난 5월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국제사회 비난으로 수단 정부가 사형을 철회하자 지난달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북한 이주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제1회 한사랑 축제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서천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경기도 용인과 수원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 탈북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탈북민들을 위한 한사랑 축제는 축구, 피구 등 운동 경기와 장기자랑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잔치에 참여해 외로움을 달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원 명성제일교회 박영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 한민족 미랄공동체 이사장 임한택 목사는 이번 축제를 계기로 더 많은 탈북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사랑 축제는 수원 명성제일교회, 명선교회, 수원 화산교회가 연합해 경기 수원 지역 탈북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들 교회들은 북한 선교를 위해 한민족 미랄 공동체를 설립하고 통일 사역자를 훈련하는 일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민족 미랄 공동체는 탈북민과 함께하는 한사랑 축제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독일 관광청이 지난 22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마틴 루터가 남긴 문화유산을 살펴보는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2017년을 앞두고 다양한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있는 독일 관광청 관계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루터의 뜻을 되새기는 차원에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지원단체 푸른나무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공학원에서 통일세대를 위한 북한 장애인 제도 및 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신영순 민족장애인 원화지원협력사무소 소장이 대북 장애인 지원 사업의 성과와 전망을, 이준호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가 남북한 간 지속가능한 장애인 복지 협력 모델 및 추진 방안을 발제했습니다. 밥상공동체 복지재단 연탄은행이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노원구에서 2014 서울 연탄은행 출정식을 엽니다. 행사 당일에는 사랑의 연탄 300만 장 보내기 선포식과 학생과 기업인 등의 연탄 기증식, 영세노인 가정 연탄 배달 등의 순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목회사회학연구소와 목회와 신학이 다음 달 17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 중앙교회에서 목회자의 이중직, 불법에서 활성화까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목회사회학연구소 조성돈 소장은 목회자의 이중직 문제에 대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관심 있는 이들의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새벽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대비하셔야겠는데요. 남해안과 동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150mm 이상, 제주 산간에는 200mm 이상이 쏟아지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에서 최고 100mm 정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밤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부산 21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광주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와 남해, 서해 전해상과 동해남부 전해상에서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동해안에는 목요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이후로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